오늘 하루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2015년 이 한 해가 가고 2016년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제 돌이켜보기도 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해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는 저에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2016년을 맞이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저는 신기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또 시작과 끝이 있어야 삶에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다. 그 스포츠 경기가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겨워서 못 봅니다. 예.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스포츠 하는 사람도 죽을 맛일 거예요. 끝이 없다면. 예?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좋은 것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할 맛이 나는 것이죠. 모든 미션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도 그렇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70평생 살아갈 수도 있고 80평생 살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렇게 시간에 매듭을 지으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달, 한 주간, 하루 이런 시간적 매듭들을 우리에게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의욕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피곤해져 버려요. 피곤하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적 매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김영기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지만 한 해 한 해 그 시간적 매듭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적 매듭 참 중요합니다. 그 시간적 매듭에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해가 있죠. 한 해. 한 해라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1년을 말하죠. 1년.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뺑 도는 시간이 한 해입니다. 그죠? 365일. 예. 그리고 또 어떤 시간 매듭이 있습니까? 한 달이 있죠. 한 달. 한 달은 뭡니까? 월이라고 그러죠. 월. 그러니까 그 월은 달월자입니다. 태양 말고 달. 그 달이 보름이 됐다가 다시 보름이 되는 꽉 찬 그 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꽉 찬 달이 되는 그 한 주기를 한 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적 매듭에는 주간이 있죠. 한 주간, 7일 주간. 근데 사실 이 7일 주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로마에는 10일을 한 주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옛날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7일 주간이 언제 시작됐을까?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을 4개로 쪼갰다, 나누었다. 어떤 사람은 전체가 해, 달, 토성, 금성 이래가지고 지금 월,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하늘이 7개 천체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7일 주간이 된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7째 날을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지만 어쨌든 그 7일 주간이라는 이 패턴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또 유대교와 이런 7일 주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7일 주간이 확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한 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은 그렇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의 매듭이 어땠습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루. 태양이 남중했다가 다시 그 다음 남중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루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간적 매듭들 중에서는 년, 월, 하루 이런 자연을 그대로 보서 우리가 시간을 매듭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보니까 태양을 한 바퀴 도네 365일, 달이 이래 하네, 월, 하루 자전,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네 이렇게 자연에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7주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7주간은 자연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6일째만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이 7일 주간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시간적 매듭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7일 주간을 지키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참 다양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완전 율법화했거죠. 그 의미는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안식일 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고 모든 피조물을 쉬게 하는 그 이웃 사랑. 그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는,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속을 기다리는, 안식을 기다리는 그것이 안식일의 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완전 율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짐을 지우고 자기도 짐을 지우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5장 몇 절입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첫 번째 이유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참 이 말도 안 되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대 여러분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돌아가신 그 사람들이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와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본 개념을 잊어버리고 율법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우리에게 시간적 매듭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적 매듭이 뭐냐면 하루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강조한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강조되어 있지만 7일 중에
7일 중에 하루, 제7일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여러분 그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예? 먹을 것 가지고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고 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날도 그렇습니다. 안식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each day 그날이 거룩하다고 그날을 강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매일을 강조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그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요 산상수훈 그 6장 한 장에 하루라는 말이 여러 번 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쓰셨을까 싶을 정도로 매일, 하루 이런 말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루라는 시간적 개념을 매듭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루의 시간을, 오늘 하루의 시간의 중요성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에 목사님 하나가 사라졌네요. 내가 잘못 만들었나? 1, 2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하루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 오늘날, today,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하루. 예수님은 그 하루를 아주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 구하지 말고 입을 것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뒤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예수님 먹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 또 먹을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느냐. 모순되는 게 아니냐.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주일의 양식을 구하라, 1년의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했다면 모순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신 분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 중에서는 끼니가 없어서 한 끼니를 걱정하는 분 있겠죠.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생활할 때 너무 힘들어도 정말 한 달 어떻게 살지 막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월세를 어떻게 내지, 이번 달 어떻게 살지 제가 돈 관리했거든요. 그리고 고민했지만 오늘 한 끼 어떻게 먹지 이런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오늘 하루의 끼니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면요 먹을 것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일용할 양식 기도하라는 기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예,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들이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간구하는 기도들이 소박한지
너무나 크지 않은지, 욕심이 차 있지 않는지 예수님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늘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주문처럼 외우지만 정말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오늘 하루라는 시간적 매듭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것들을 욕심을 차서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소원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구약시대에는 7일 주간, 안식일 7일 주간이 중요하고 신약시대에는 하루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실 때 사실은 구약의 바탕을 댄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둬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 구하라 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 새벽마다 내리는 그 이슬과 같은 만나를 주워다가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해가 먹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서 며칠분을 거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에 의해서 많이 굳은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떨까 할까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많이 굳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줄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막 거둘려고, 며칠분을 거둬보려고 합니다. 혹시 안 내리면 나는 굶어 죽는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후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지으면서 1년분의 양식을 비축을 했겠죠. 몇 달분의 양식을 비축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던, 매일 만나를 기다리던,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농사짓고 자신들이 가축을 키우면서 자신들이 계획을 1년을 세우고 몇 달을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만나를 기다리는 그 마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소박하고 겸손한 그 마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소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루라는 시간적 매듭을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크지 않은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의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오늘 너희 30절을 먼저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했죠. 오늘 생명이 있다가 내일 생명이 없는 덜풀도 하나님이 다 지키십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임념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우리요 키 있죠. 몸의 키. 그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원 의미는
생명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의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몇 달 살아갈 돈을 갖고 계시죠? 근데 하루 끼니 없는 분 있습니까? 하루 양식 없는 분 있습니까? 근데 하루 양식을 없어서 기도하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건강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생명이라는 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일도 살 것이고 몇 달 후에도 살 것이고 몇 년 후에도 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 위험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저도 올해 그걸 경험했는데 정말 하루라는 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하루도 깼네. 저를 통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를 통역하는 자매분이 있는데 이분이 카톡에 카톡 제목이 있잖아요. 카톡 대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영어로 적어놨어요. 마치 내일 마치 오늘을 처음 사는 것처럼 각 날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마치 인생을 처음 살아온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each day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했어요. 자매한테. 야, 그 카톡 제목이 참 좋던데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목사님 통역하면서 제가 이걸 적은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 환자를 통역하다 보니까 이 삶의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너무 제목이 좋았다고 는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하루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안 와닿겠지만 그렇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부르죠. 그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2절 23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편안할 때 애가를 부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자기의 생명이 정말 죽음의 앞에 다다랐을 때 이 애가를 부르면서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요. 이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내가 오늘 하루에도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옛날 운전기사들 보면 제일 앞에 보면 기사 위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적어놨죠. 그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라는 이 겸손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뭐 제가 살펴보니까 개들은 수명이 우리들하고 틀리더라고요. 소형개는 12세에서 15세 되면가 수명이고요. 큰 개는 8세, 10세 수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개에게는 1년이 우리 인간이 한 7년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시간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의미가. 하루살이를 저는 이제 많이 보거든요. 걸으면. 특히 이제 가을이나 이런 거 많이 보는데. 하루살이는 하루라는 시간 안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늙어서 죽는, 예. 그, 인생을 그 하루라는 시간 안에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엄청난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하루라는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다 죽어갈 것 같은 사람이 막 하루 만에 살 수도 있고요. 저 사람 오늘 죽을 것 같은데, 내일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하루 만에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프랑스 파리 테러 같은 거 보세요. 그 얼마나 건강하고, 그 극장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 하루에 그들이 테러를 당했잖아요. 하루라는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랑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예.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마치는 그 하루라는 시간적 매듭 아래의 의미를 깊이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돌아옵니다.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너희의 한날의 괴로움이 족하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죠. 근데 여기서는 하루 염려해라. 하루 염려.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마라 했는데 일용할 양식 구하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 뭐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지만 하루분 염려는 해라.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날의 그 괴로움은 우리가 분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치열하게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루를. 그러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늘 하루분의 염려인지, 오늘 하루라는 시간적 매듭을 넘어선 염려인지, 그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주님도 오늘 하루 염려는 뭐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를 넘어선 염려는 하지 마라. 어떤 부자가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철물을 많이 사두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이스은 자여 오늘 밤에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되겠느냐. 예, 이 부자는 창고에 가득 돈을 쌓아두고 곡식을 쌓아두고 그 은행 잔고에 가득 돈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마음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몇 달도 아니고 여러 해 쓸 돈이 있으니 이제 평안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내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럼 누구 것이 되겠니? 부자는 몇 해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오늘 하루 네게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네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가지고 설교의 결론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하며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안개니라. 너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이제 너희가 자랑하니 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야고보 사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가서 저희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장사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자랑하는 것도, 내일을 염려하는 것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 기억하십시오. 내일을 염려하는 것도, 내일을 자랑하는 것도 다 악한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계획은 짤 수 있겠죠. 계획을 짤 때도 어떻게 짜야 됩니까? 3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 살기도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내일도 내가 살고 모레도 살고 한 달 뒤에도 살고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짜야지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 계획 짜는 거 그거 악한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라는 시간적 매듭을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해피 뉴 이어 좋습니다. 복된 1년 되십시오. 좋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너무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2016년은 매일매일이 거룩한 안식일, 매일매일이 정말 복된 시간, 매일매일이라는 그 시간적 매듭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